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녹취록 일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복음의 핵심 증거인지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 복음의 본질을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 특히 부활을 굉장히 중심으로 놓고 보고 있죠. 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 보면서 저도 흥미로웠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개념하고요. 또 그 증거로서의 부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는 그 복음의 시작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에 두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랄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되셨다는 관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구절을 근거로 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 즉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역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죠. 다윗을 만드신 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니 참 깊은 얘기죠. 정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죠.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인용하는데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파악이 안 된다. 그럼 이 자료는 뭘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바로 여기서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표적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부활이다. 네, 십자가형 자체는 뭐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있었던 일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큼은 오직 예수님께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였던 고난이나 죽음 그 자체보다는 그 죽음을 깨고 일어난 부활이라는 사건에 훨씬 더 방점을 찍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든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비유 같은 것들도 결국은 다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곧 예수를 선포하는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심지어 마귀가 부활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도 부활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네, 부활로 인해서 자신의 패배가 완전히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부활 사건 때문에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과도 바로 연결된다고 보겠네요. 네, 맞아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그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즉, 부활 신앙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도 결국 부활 신앙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도 마찬가지겠군요. 정확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핵심 근거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이 자료는 이걸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예로 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다시 살리실 줄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군요. 삶의 주인이 정말 바뀌고 신뢰의 대상이 완전히 옮겨가는 그런 깊은 확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 역시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도들. 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했던 첫 설교 있잖아요.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뭘 제시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바로 부활 선포였어요. 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그 경험, 그게 사도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증인으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렇게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고 이 자료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자료는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 자체의 의미 해석보다는 부활이라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 이 사건에 굉장히 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증거로서의 부활, 또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이자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듣고 보니 부활을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교리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표적으로 강조하는 그 접근 방식이 확실히 좀 새롭게 다가오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께서도 이 자료의 관점을 한번 접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자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자 메시지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내 신앙에 대한 이해나 혹은 내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